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끝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흘간의 설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미 차 안에서 안식일을 맞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파가 예상되고 있고 눈 소식도 있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 명절에는 고향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파도 교통체증도 우리의 걸음을 막지 못하는 것은 그곳에 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고향 친구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귀성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에덴,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하늘집으로의 여정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안전한 여행길,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26장을 부르겠습니다. 526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안식일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묘년 새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며
마침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는 믿음의 형제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두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간 동안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귀한 믿음과 소망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고로 또 코로나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도 강건한 가운데 안식일과 명절 연휴를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셋째 계명을 살펴볼 텐데, 셋째 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 셋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법인데,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자기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이름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름 속에 한 개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 때때로 그 이름 속에 그의 운명도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이름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여해 줄 때 이름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어떤 지배 내지 소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한 뒤에 떠나려는 그분을 붙잡으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분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나의 공급자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뜻은 뭔가요? 나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살펴본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로페를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로페.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로페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이름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려 5,500번이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경을 필사하고 후대에 전하려고 했던 히브리 학자들을 소프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여호와,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죠, 야훼. 이 야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핫셈, 그 이름 혹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분의 존재와 영광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가 담겨 있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대할 때에, 셋째 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하여 순수하고도 진실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셋째 계명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왜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어요. 그럼 이제 그분에게, 나를 살려준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그 죽을 고비, 그 순간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를 살려준 그 이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내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과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녀들에게도 내가 나를 살려준 그분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너희들의 아빠가 되었다, 엄마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해낸다, 건져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애굽에 10가지 심판이 내리자 애굽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똑똑히 알게 됐어요. 애굽의 어떤 신보다 강력한 신이고 그의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고, 바로가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신데 유일한 이름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우리라면, 나이가 만약에 많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I am,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I am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렇게 하신 표현과 같은 표현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가리키실 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이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여호와이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셨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내신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 이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신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의 이름에 진실한 예배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시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지금 이제 우리 옆에 아빠가 있어요. 저는 지수 아빠고 오집사님은 다은이 아빠신데, 옆에 아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따라요. 외국에서도 아버지가 테일러면 아들도 테일러예요, 성이. 저는 양동욱이죠. 그래서 저의 딸이 양지수예요. 그 이름 앞에 있는 양이라는 성이 그가 저의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다른 거 가지고는 장난을 쳐도 내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욕보이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보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장인데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도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을 들을 때 즐거워하세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큰 상을 받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을 때에 부모에게 감사를 표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저를 낳아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 저를 뒷바라지 하시기 위해 애쓰신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의 땀과 수고, 눈물을 부모님들은 다 잊고 마음의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도 이런 기쁨을 느끼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 이런 기쁨을 느끼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여호와는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우리가 이제 둘째 계명, 오늘 셋째 계명을 살피는데
둘째 계명과 셋째 계명은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할 때에 이르러 오는 심판. 지난번에 이제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경고가 있었는데 셋째 계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에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새 우리가 망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김호식 장로님, 망령이 언제 쓰는 말이에요? 뭐랑 비슷한 말입니까? 예? 망령이 났다, 농망이 들렸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정신이 없어서 엉뚱하게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지금 망령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히브리 말은 샤브라는 동사에서 온 샤웨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영어로는 in vain,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그런 뜻이 우리말로 번역된 망령되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성하지도 않고 고귀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해요. 쓸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행동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일컫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부정적인 감탄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영어가 보편화되면서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입에 담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누구든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머지않은 어느 날 우리가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재판정을 본다면 우리는 그곳에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 여호와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눈이 마주쳤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 미소가 번지고 예수님도 하늘의 천천만만의 우주 거민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목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원래 감리교회의 목사였지만 빈민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복음과 함께 빵을 전해야 한다, 그런 신념으로 연말이 되면 그 자선 낭비에 부어금을 모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구세군 교회의 창설자입니다. 이 사람이 부스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자녀 한 명이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지막 힘을 내서 아들이 내민 그 서류에 천천히 서명을 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자녀들이 그 서류를 개봉했는데 서류의 마지막에 부스라는 자기 이름이 써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 부스 목사님이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재산이 정리되는 이 유산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남겨주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품고 살라는 그 부스 목사님의 마음이 그 마지막 글씨 속에 써져 있었습니다. 시편 135편 1절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온 가족이 모이는 행복한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아름다운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경배와 찬양을 돌린다면 명절 아침이 더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셔서 죽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선언하실 재판장이 되심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름에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 사랑하는 성도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이는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부르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네요. 저녁에 따뜻하고 평안하게 잘 주무시고 내일 명절 하시길 기쁘게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